자, 우리 신앙을 고백한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4장 30절에서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4장 30절에서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자, 주님에게서 비롯된 계속적인 교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 뜻한다 그랬죠. 여기 이르다는 말을 레고라는 하나였어요. 자, 하나님 나라는 이 같은 것이니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라 그랬죠. 자, 하나님 나라는 최고의 뜻에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르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 나라는 어떻게 다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 나라. 복음서에도 보면 구분하여서 기술되고 있어요. 잘 생각 안 나죠? 하나님 나라는 신령 진리 측면에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령 지 안에 계시는 주님을 표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령 지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그리고 하늘 나라는 신령 선의 측면에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속뜻에서 언급할 때는 천계나 교회를 표징한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래 놔놓고 우리가 어디서 공부했나요?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믿는 것이라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믿는 자가 그 가운데 있는 사도들이 되고 제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공부했죠. 본성과 성질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신령선과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 두 본성과 성질에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모든 선 안에 있는 자들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곧 복음서에서 12사도가 표징하고 12제자가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사랑에 속한 모든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천중에 교숙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고 믿음에 속한 모든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되어 영접 수용된 생명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것과 같이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만 사랑이란 말이 삶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을 때에는 사랑이 곧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삶 속에서 시인되고 고백되는 손과 발이 움직이는 진리들이 시인되고 고백되는 삶 가운데 있는 그 자가 곧 주님을 믿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어떤 한 사람이 주님 나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악으로부터 떠나야 된다, 떠나지 말아야 된다. 반드시 떠나야 된다. 이 같은 이유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을 더불어 하나님의 손의 능력으로부터 귀신들을 쫓아내게 될 때 너희 나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귀신이 뭘까?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서 나온 온갖 탐욕적인 쾌락이나 기쁨, 곧 아까운 데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그거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온갖 악행들에서 떠나지 아니하고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다 없다? 결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마태복음에서 언급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더불어 귀신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지 아니하리라. 쫓아낸 자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성질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천국에 속한 것과 지옥에 속한 것들은 정상반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같은 가르침을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 아니요. 어디 있다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놀랍죠?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육에 속한 거예요? 영에 속한 것들이에요? 영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가르침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같은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같은 것이다. 그러고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리라. 뿌린다는 말이 던지다 이런 뜻이었어요. 땅은 뭘까? 땅. 겉사람. 그렇죠. 교회를 가리키고 겉사람을 가리킨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겉사람이다, 교회다라고 할 때 진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영접 수용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식적인 진리란 말에 선이 간직되어 있단 말이에요. 선이 간직되어 있다. 선이 간직되어 있을 때 그것을 진리 그러는 거예요. 선이 간직되어 있지 아니한 진리는 뭐라고? 지식이다. 그것을 지식 안에 있는 진리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땅에 뿌린 것 같다 이랬으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뜻에서 진리들이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진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겉사람의 영접 수용된 성언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들, 즉 이인에 속한 선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씨라고 하는 낱말이 스포로스란 나는데 열매 씨예요. 열매 씨. 열매 씨를 뿌리는 거예요. 뿌리다는 말이 가르침이나 교육을 받는 것 또는 배움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27절 보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밤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 매우 불영명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낮이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믿음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잔다는 말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머물러 있는 자연적인 사람. 깬다는 말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계로부터 교류되고 있는 합리적인 사람 안에 있는 상태. 그렇죠? 사람이 이것이 교분하는 거예요.
감관적인 사람과 합리적인 사람이 교본한다 이런 뜻이에요. 감관적인 사람들은 물질적인 개념에서 그 어떤 것들을 취하는 것이고 또는 아래에서 어떤 것들을 취하는 것이고 합리적인 사람은 천계적인 빛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취하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상태가 서로 교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제가 겉사람의 고육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감관적인 사람에서 비롯된 어둠의 상태와 함재인 사람에서 비롯된 다소 밝음의 상태, 그러니까 이어지는 계속적인 교본이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같은 방법을 통해서 씨가 나서 자라다 그랬는데 난다라는 말이 언어를 보니까 플라스타노 두 번 언급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돼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으로 선이 증대되고 이 증대된 데서 비롯된 진리의 본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선이 증대되는 것에서 진리가 번성한다. 진리가 번성하는 데서 선이 증대된다. 어떤 말이 맞습니까? 전자가 맞아요? 후자가 맞아요? 맞아요. 선이 증대되는 것에서 진리가 번성한다. 진리가 번성하는 데서 선이 증대된다. 어떤 말이 맞냐고? 전자가 맞아요? 후자가 맞아요? 선이 증대돼요. 전자. 선이 증대되는 것에 비례해서 번성한 진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반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아야 선을 행한다 이런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진리를 알 수가 없어 선을 행하지 않으면. 네? 선을 행해야지만이 진리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를 알아야지 선을 행하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진리를 알 수가 없다고. 진리에 속한 교리적인 배움은 있을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 그건 아무런 생명이 없어요. 그것도 오늘 가르치면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자, 그것이 어떻게 그리 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니라 라는 말에 뜻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이 같은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그 자신은 전혀 인지되거나 인식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 사람이 안다 모른다. 전혀 인식하거나 인식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영적으로 한 사람이 중생의 과정에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이 성장한다 이런 뜻이에요. 선이 성장해 간다. 마치 나무가 자라는 것 같이 내 안에 있는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선이 성장한다. 이 같은 이유에서 성경 말씀에서 많은 나무들이 비유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올리브 나무니 포도나무니 무화과 나무니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선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나는 아까운 데 있었는데 주님으로부터 내 안에 수용돼서 선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잉태된 태아가 성장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28절 보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그랬는데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나 겉사람을 가리킨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스스로라라는 말은 간절히 바라다 이런 뜻이에요. 그 자신이 그가 간절히 바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진리를 향한 열망이나 갈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열매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잉태되어 출산하는 인에 속한 선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성경 말씀에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위에는 다른 거 가리킨 것이 전혀 없어요. 반드시 기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싹이요. 이 싹이라고 하는 것이 풀, 잔디 이런 뜻이에요. 무수히 밖에 나간 풀이 있잖아. 이 풀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중생 초기의 기쁨에서 수용된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 지식 안에 있는 것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듯 싶어요. 또는 기억지 진리를 이렇게 이해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싹이요 라고 하는 것인데, 이 싹이 날려면은 땅이 품어야 돼요. 땅이 품지 않으면 싹이 날 수 있어 없어요? 결코 없어요. 땅은 누구니까? 겉사람 안에 나니까. 애정에 있어 지식들을 품어야 된다니까. 취해야 된다니까.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영접해야 된다니까. 이거 되게 싫어해 사람들. 왜 싫어하죠? 전쟁이 일어나거든. 그때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거든. 예? 그 안에서 싸움이 시작된다니까.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다음에 싹이오라는 말에 중생 과정에 생겨나는 질서에 일치한 것으로 초기의 진리에 속한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다는 말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싹이 뜻하는, 처음에 난 싹이 뜻하는 것들을 애주중지해서 자기 자신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 수용한 상태예요. 그래야지 내가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이삭에 충실한 밀이라. 알곡이야. 알곡이라고 하는 밀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그냥 빠지고 알곡 이렇게 설명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앞에 그냥 이삭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 그 말은 이삭에 이어지는 충실한 곡식이라는 거예요. 앞에 이삭이 없이는 곡식이 나올 수 없겠지요. 반드시 이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기 전에는 반드시 진리에 속한 선이 먼저 와야 되는데 그 이전에 싹에 속한 것들에 대한 애지중지하는 마음, 열망이나 갈망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마음이 영접될 것이니까. 씨앗이 땅을 품고 그 품는 것에서 발화될 것이니까. 이 같은 이유에서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이렇게 설명해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명하면 마지막 선에 속한 진리들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이 진리 안에 있는 내적인 선 안에 있는 내적인 선으로 충만한 상태를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29절 보니까 열매가 익으면, 이 열매란 말이 이제 명사로 언급돼서 나왔어요.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있다라는 말이 전수되다, 전달되다 이런 뜻이에요. 곁으로 전달되다, 곁으로부터, 곁에 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전수된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상태. 이걸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곧바로 낫을 대나니, 낫을 파송하나니 이런 뜻이에요. 낫이 가장 높은 뜻에서는 성원에 속한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개별적으로 볼 때는 선에서 파송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다라고 해도 되나 마찬가지겠네요. 이 선에서 파생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부터 삶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과 아닌 것들을 심판하는 상태에 있게 되겠네요. 그것이 낫을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주님에게 가져올 때는 심판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열매를 내고 있는 자들과 열매를 내고 있지 못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 가져오면, 개별적으로 가져올 때는 선에서 파생된 진리로부터 삶 가운데에서 어떤 것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교회 밖에 있는 것인가, 교리적으로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인가 울타리 밖에 있는 것인가를 심판하는 진력이 나시려니까. 이는 수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수수가 곁에 서는 것이라 오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수라고 하는 중생한 자들과의 천계와 결합. 그렇죠? 이걸 성경에서 장막절이 뜻하는 거예요. 장막절. 네? 초막절, 장막절.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의 삶, 교회에 속한 삶. 그들이 주님 곁에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 곁에.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가장 높은 데서는 주님의 영화, 즉 신성과의 합의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자, 30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자, 전자에서 이어지는 계속적인 가르침들이에요. 가르침에 속한 시각. 이르다는 말, 레고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어떻게 비교하여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보면.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반드시 들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령, 인석, 즉, 속수에서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한 자연적인 표징이나 표유에 의한 가르침, 교훈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자연적인 표징이나 표유에 의한 천계에 속한 것들에 대한 가르침들이에요. 이것은 대응에서 비롯된 가르침들이다. 대응이란 말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연계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이 천계에 대응한다. 자연적인 질서에 일치하다라고 하는 것은 천계의 질서에 일치하는 것이요. 천계의 질서에 일치할 때 자연계의 질서 또한 그 질서에 일치해서 그 어떤 것들이 진행된다. 이해되나요? 무슨 말이죠?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주 설명해. 그죠? 자연적인 어떤 일들을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가르치죠? 그래, 안 그래요? 잘 이해를 못하니까.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려면 이것이 추상화되어 있는 것이고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감관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감관으로부터 이해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절사성 모든 것들을 가르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감관에 일치하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관 너머에 존재하는 영적인 것들에 속한 가르침들이다. 이 같은 이유에서 성경 말씀, 문자에 존재하는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영적인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감관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 가지고 그 가운데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 같은 왜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이지 않으시면 안 되었다라는 말의 뜻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란 말이죠. 저는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드리기를 진리는 지식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데서 아는 것이란다. 그 말을 설명하려면 되게 어려워. 아니, 진리는 지식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행하는 데서 아는 것이라. 그러면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서 진리들을 삶 가운데 시인하고 고백하는 데서 깨달아 알아간다라는 말의 뜻이잖아. 그렇죠? 근데 그런 말들을 잘 몰라. 그러니까 된장국 안 끓여본 사람 어디 있어 다. 된장국 다 끓여봤잖아. 된장국 레시피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쭉 설명을 해줬는데 이거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럼 이런만 내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까지도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가 그 레시피를 동원해가지고 된장국을 끓여봤을 때는 전혀 차원이 달라. 그것들 아는 것은 다르다고.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영적으로 보면 지각 가운데 있다. 인지나 인식 가운데 있다. 요게 핸드폰인 걸 보고 있으면서 핸드폰인지를 인식을 못해. 그죠? 여기서 제가 수도 없는 것들을 가리키는데 그 가르치는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을 이게 무슨 말인지 인지나 인식하지 못해. 같은 말이잖아. 그죠? 라디오 고장난 거 다 알아. 고쳐보기 전에는 무엇이 고장난 건지 몰라. 제가 자주 설명한 내용이죠. 도자기 장인이 있어서 처음으로 배운 것들을 평생 동안 자기가 만들어보지 않냐고서는 그 우아한 도자기가 어떤 상태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사람만 알아. 그죠? 똑같아. 성경 말씀 깨우치는 것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식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는 자가 되야 된다. 자, 진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행위가 뒤따라오는 것이죠. 믿음에 속한 순종 가운데 있는 자들. 들을 끼는 자들은 들을지어라. 지식에 들어온 진리들을 반드시 사랑해가지고 삶을 목적해서 순종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같은 이유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설명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하늘나라 비밀은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해 주었으나 의인들에게는 비밀로 하나님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랬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애씀과 수고보다는 하나 아는 것을, 하나 배운 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 아는 걸 실천하세요. 반드시 하나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자기가 그렇게 이해했으면 그렇게 이해된 것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가라지가 나와. 그러면 가르치는 선생은 그 가라지 뽑아내겠죠. 그쵸? 그런데 또 가라지 만들어내. 왜? 밤낮 자고 깨는 중에 그 사람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선생이 또 가라지 뽑아내. 그대로 뽑아내라고 말하지 않아. 그 자신에게 뽑아내라고 말하지 않는다니까. 왜 그러죠? 가라지와 알곡을, 곡식을 구분할 수 있어 없어? 구분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은 모른다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이 가라지 뽑으려다가 곡식도 같이 뽑을라, 안 돼. 내버려 둬라. 추수 때까지 내버려. 이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가운데 그 어떤 한 사람이 마치 농부가 애쓰고 수고한 끝에 곡식을 내는 것 같이, 열매를 내는 것 같이 그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표준에 의한 체계에 속한 가르침들이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이 복음서에서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병든 자 치료에서요.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전부 다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맹인, 귀머거리, 그렇죠? 그다음 안진뱅이들, 혈우병 환자들, 다리 저는 자들, 나병이 걸린 자들, 이 전부 다 영적인 측면에서 그 가운데 있는 자들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그들이 죽은 자가 아니고 잠자는 자라는 것. 죽은 자는 주님께 살릴 수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살릴 수 없습니다. 잠잔다라는 것은 겉사람이 고요 소수 안에 머물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들을 향한 열망이나 갈망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주님께로부터 치료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병든 것이 흠이 아니라니까. 그러나 그 자신 스스로가 영적으로 병든 데서 치료받고자 하는 열망이나 갈망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세상 일들, 육적으로 병든 것들은 그 사람이 즉각적으로 알아서 별방, 살방 다 쫓아다녀. 나서려고.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사실을 그 자신이 알아야 몰라요. 안다 해도 낫고자 하는 갈망이나 열망이 없어. 왜냐하면 이게 감관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고 영이 된다. 너 영적인 사람 살리라고 내가 왔거든.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1절 보니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여기서 겨자씨라는 말이 시나피란다. 시나피. 겨자 씨앗과 같은 이 뜻이요. 정확한 원어를 풀어보면 겨자 씨앗. 겨자 씨앗이 아주 굉장히 작나 봐요. 우리 조 있죠, 조. 수수. 그만큼 적어요? 그보다 더 적어요? 깨보다 적어. 깨보다 적어요? 조나 수수가 그 정도 되지 않나? 더 적나? 볼 때는 점 찍는 거. 아, 그 정도 적어요? 네. 근데 여기서 씨앗이란, 겨자라는 말은 시나피란다는데 이게 상처를 입히다 이 뜻이에요, 원래. 비롯된 어원이 그래요. 시노마이, 상처를 입히다. 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 쏘다. 좋은 이미지에서 겨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좋은 이미지에 있는 겨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 씨앗이라는 말은 코코스란다. 코코스. 우리가 열매 씨앗 그럴 때 그 낱말이 스페로마란 단어예요. 스페로마. 그러니까 스페로마란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코코스라는 단어예요. 스페로마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할 때 똑같은 이 단어를 써요. 씨라는 단어를 써요. 자손, 세대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씨야. 소위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씨 할 때 주님에게서 비롯된 12 제자들이 주님의 씨잖아 다. 근데 그런 낱말이 아니에요. 이 낱말은. 근데 씨는 씨야. 그렇잖아요. 겨자 씨앗이니까. 그럼 무슨 말일까? 열매 씨앗은 아닌데 겨자 씨는 씨다. 겨자에 있는 씨는 씨다. 겨자 씨다. 겨자 씨앗이다. 코코스. 겉사람은 고의 속성 안에 있는 것들이다.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내용은 이제 아래에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중생 초기 지식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지식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자, 중생 초기에 있다라는 말의 뜻은 그 사람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지식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을까? 그 자신을 섬기고 있겠네요. 이 같은 이유에서 상처를 입히다 이런 뜻에서 말이 간직되어 있는 낱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식적인 믿음들은 어디서 나왔을까? 가르침에서 왔겠죠. 성안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지식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다. 자, 지식적인 믿음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 기역지에 속한 믿음. 자, 기역지란 말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주 설명한 것 같이 지식 안에 있는 것들, 모든 지식 안에 있는 것들. 믿음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합리적으로 이해된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배운 것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지식들이기 때문에 그 같은 것에서 여기서 코코스라는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르침들은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지식적인 것들이 아래 보니까 뭐라고 설명돼서 나왔냐 그랬더니 땅에 뿌릴 때에 이 뜻이에요. 땅 위에 뿌릴 때에 이 뜻이에요. 원어를 풀어보면 이것이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모든 씨가 작은 것이로되 번역을 하면 보다라는 말 빼버리고 이것이 땅 위의 모든 씨가 작은 것이로되 이 뜻입니다. 여기서 씨라는 말은 코코스란단 말이 아니고 스페르마, 로마가 아니라 스페르마. 열매 씨앗이에요. 열매 씨앗. 자, 열매 씨앗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열매는 뭐예요? 우리 공부했잖아, 앞에서.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하는 것들 열매라고 그랬죠. 열매의 부분 안에 있는 것이 여기서 씨예요.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명하면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제가 진리나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은 지식 안에 있다는 말이 그것이 선이나 인애가 간직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선이나 인애가 간직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냐고서는 진리나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이니까 그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겠죠. 근데 땅에 뿌릴 때 뿌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었죠? 가르침. 그렇죠. 가르침이나 교육을 받는 것 또는 배움을 뜻한다라는 말로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땅은 교회나 개별적으로는 겉사람. 그러니까 이 말을 땅에 뿌린다라는 말이 가르침이나 배움으로부터 겉사람 안에 영접 수용된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자주 설명한 내용이에요.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삶을 목적으로 해서 애지중지하지 않으면, 가져오지 않으면,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접 수용하지 않으면, 영접 수용할 때 비로소 외견상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요것이 씨야. 외견상 드러낸. 왜 외견상 드러냈다 그러죠? 겉으로 보기에 진리나 믿음 안에 것 같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외견상 드러냈다. 겉으로 보기에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다.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그 어떤 것들을 취해가지고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으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천사적인 고유 속성으로 다시 출생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땅 위에 모든 씨가 작은 것이로되 매우 작다. 미크로스 두 번 언급돼서 나왔어요. 매우 작다. 외견상 드러내고 있는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그 자체로 어디 머물러 있다?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철저하게 그 가운데 머물러 있다 이 뜻이란 말이죠. 놀랍죠? 근데 한 사람이 하늘나라 가려면 쉽게 금방 어떻게 갈 수 있어? 그냥 물로 세례 받으면 가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것 같다면 이런 가르침들이 왜 필요하겠냔 말이에요. (32절) 보니까 뿌려진 후에는 이런 뜻인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심기누라는 말은 뿌려진 후에, 뿌려진 때 이런 뜻이에요. 뿌려진 때, 그러니까는 교리들에 속한 계속적인 가르침이나 배움에서 비롯된 것들. 심긴다는 말이 뿌리다라는 뜻이에요. 뿌리다. 스페이로. 앞에서도 스페이로예요. 심길 때란 말이 스페이로. 씨 뿌리는 부위에서 우리가 설명돼서 나왔던 똑같은 단어예요. 원래 거기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설명해 줄 때 씨를 뿌리다 이런 뜻이 아니고 씨라는 말은 없는 단어로 그냥 뿌리다는 뜻이에요. 뿌리다. 근데 이것이 잘한대. 교리에 속한 계속적인 가르침이나 배움에서 비롯된 것들이 잘한대. 뭐가 잘한다는 이야기일까? 잘하다는 말이 아나바이노라는 뜻이에요. 위로 걷다, 위로 올라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위로 갔다, 걷다, 가다. 그럼 위로 올라가다, 걷다 이런 말은 뭐라고 이해될 수 있을까? 영적인 뜻에서 보면. 네? 삶의 침에서 서술한다. 그리고 위로 올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휴거하는 것입니까? 하늘로?
예? 하늘로 붕 올라가요? 위로 올라간 애가 하늘나라로? 예? 앞에서 미크로스란 말이 지극히 작은 상태.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여기서 올라간다는 말은 거기에서 분리되는 것에 일치해서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귀신들에서 분리되는 것에 일치해서 우리 공부했잖아. 하나님의 손을 힘으로 하나님의 영을 더불어 귀신을 쫓아낼 때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는 줄 믿어라. 쫓아낼 때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그것들에서 제거되는 거. 삶의 측면에서 종전 상태,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으로부터 제거되는 것, 고향이란 말 빼고 제거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삶의 측면에서 종전 상태에서 제거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종전에 세상 것들을 애지중지하고 살았다 한다면, 또 그것들에 속한 쾌락이나 기쁨 가운데 살았다 한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멀리 하는 것이죠. 악을 죄로 여기고 멀리 하는 것만큼. 세상적인 그 어떤 것들이 목적에 대해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고, 세상적인 명예, 영광을 위해서 무엇도 해야 되겠고, 그렇죠? 세상적인 어떤 영달을 위해서 무엇도 해야 되겠고, 친구들 간의 돈독한 우정을 위해서 무엇도 해야 되겠고, 각가지 어떤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목적이 돼가지고 그것들을 쫓아간단 말이죠. 그 가운데는 쾌락이나 기쁨 가운데 내가 살아있단 말이죠. 이것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자연적인 사람의 특징이죠. 재물에 대한, 세상 명예에 대한. 다 자기 사랑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떤 것들에서 내가 멀리 하는 것만큼, 이 같은 고유 속성으로부터 멀리 떠나려고 애쓰는 것만큼,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그 사람이 제거되겠죠. 제거되는 것을 그 자신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야. 자기는 그 떨쳐내고자 하는 애씀과 수고 가운데 있게 되면 주님의 방법으로 그 가운데서 들어 올리겠죠. 그러나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내가 스스로 하지 말아야 된다. 결단해야 된다는 것. 아, 이게 악한 것이구나 라고 할 때는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이 해야 될 의무니까. 주님이 작용해야 내 반작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반작용이에요. 자기는 여전히 그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중생에 이르게 하겠지. 이게 가능해? 가능하지 않다.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것을 주님으로를 목적 안에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만 아시겠죠. 제가 예전에 주님께도 제가 여러분 설명을 드렸어요. 주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애정의 성질과 경향 안에 있는 것들을 명백하게 보고 계신다. 예견과 섭리가 그 뜻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어야 될 그 사람의 애정의 성질과 경향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사람은 안다, 모른다. 사람은 결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게 될 그 사람의 애정의 성질을 주님께서 이미 예견하시고 섭리하신다. 그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이걸 악한 것으로 끊어낼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주님께서 아신다니까. 얘는 못할 것이야 라고 하는 것도 주님이 알고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그 자신 스스로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 어떤 일들 안에 있는 것들을 반드시 죄로 여기고 악으로 여기고 끊어야 된다. 밀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라야 그들이 주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린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여지껏 그냥 세상에 푹 빠져갖고 살면서 주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니까 나를 교회로 불러드리겠지.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은 수도 없이 단 일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적인 작용이 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용의 반작용이 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반작용이 없이는 결코 주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홀로 교회를 세울 것 같으면 뭐하러 이런 가르침들이 있겠어. 주님 혼자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냥 혼자 세워버리시면 되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문을 여는 방법은 악을 죄로 이기고 멀리 하는 것만큼 문을 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기서 잘하는단 말이 삶의 측면에서 종전 상태에서 제고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채소가 커지면 풀그레인데 이 채소예요. 라카온이라는 단어, 라카온. 이 말이 라카이노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파다 이 뜻이에요. 내 마음밭을 파다 이런 뜻입니다. 그 낱말이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풀이 아니라 채소예요. 채소. 채소가 커진다. 메이존, 크다. 작다는 말은 선에 대해 설명할까? 진리에 대해 설명할까? 선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준다. 그동안 아주 많이 공부했어요. 아주 단순한 가르침들이에요. 교리적으로. 그러면 채소가 커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채소는, 밭에 자라는 채소는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 이것이 커진다라는 말은 교회에 속한 진리나 지식들이 온전히 선용되는, 커진다는 말이 더 큰, 반복돼서 언급돼서 나왔어요. 언어를 보면. 그러니까는 진리나 지식들이 선용되는 삶이에요. 선용되는. 그것으로부터 선이 성장하겠네. 그쵸? 선이 성장하는 데서 뭐가 나온다? 진리들이 파생되어 나오겠죠. 그 말의 뜻이 큰 가지를 내나니 이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진리나 지식들이 온전히 선용되는 선에서 비롯된 진리에 속한 능력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지가 진리예요. 크다란 말은 선에서 파생된 진리예요. 여기서 만들어졌다 이 뜻이니까 진리에 속한 능력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에 속한 능력이란 말은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삶 가운데에서 선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서 나왔냐 그랬더니 하늘의 새들이, 공중이란 말 빼고 하늘이에요. 하늘의 새들이 그의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기서 깃들이다라는 말이 장막을 치다 이런 뜻입니다. 살다, 거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살다, 거주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천계적인 삶, 천계적인 자연적인 삶, 교리적인 용어로 진리에 속한 장막 안에 있는 삶들. 다 선의 측면에서 우리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장막과 성막으로 구분되는데 장막은 선에 대해서, 성막은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원어를 보니까 카타스케노라는 뜻인데 아래에서 장막치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를 정확하게 풀면은
아래에서 장막을 친다. 손과 발이 움직이는 데서 장막을 치다. 자연적인 일들 안에서 장막을 치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앞에서 능력이 있었죠. 진리에 속한 능력이 있었죠. 진리에 속한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이 장막을 쳤다. 자연적인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주님 나라를 세웠다. 이 뜻이에요, 여기 보면. 그것이 어디서 나왔다고? 하늘의 새에서 나왔다. 하늘이 뭘까? 천기에 속한 것. 가장 높은 새에서는 신령, 인성에 속한 것. 새는 뭘까, 그럼 새는? 지혜, 총명, 이지, 슬기. 성경에서 전부 다 이에 속한 것들이에요. 이의 영역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 우리가 설명해 줬단 말이죠. 그 어디서 나왔어요? 의지에서 나왔겠죠?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선 안에 있는 것이니까. 앞에서 나고 자랐잖아. 지금 보면 커져가지고 큰 가지를 냈잖아. 그러니까 선에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 이지, 슬기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 그쵸?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실천되는 진리에 속한 장막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삶 가운데 있는 것들.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서술할 때는 신령 진리에 속한 장막 안에 있는 것들, 이란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자, 신령 진리에 속한 장막 안에 있다라는 말은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영적인 존재를 표준해 주는 거예요. 놀랍죠? 할례 새들이. 제가 그동안에 수도 없이 설명한 내용들이야, 다. 새롭고 들었어요? 이번에 새로 들었어요? 아니죠. 자주 설명한 내용이죠. 이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 이때가 비로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중생한, 진정한 뜻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하였다. 근데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은 비밀을 하나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가지고 반드시 이 같은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같은 가르침들을 주님께서는 대응으로부터, 자연적인 표준으로부터 확증을 하셨다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것도 똑같아요. 이 대응의 지식이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지만 제가 공부한 지 3년이 조금 지나서부터 이 대응의 지식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놀랍도록 바뀌었어요. 성경 말씀을 놀랍도록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 대응의 지식이 없이는 결코 가르칠 수 없겠구나.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들 가지고는 결코 그 한 사람을 천계로 안내할 수 없어요. 이 대응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보되 그 가운데서 영적인 것들을 깨닫는단 말이죠. 정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경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문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남북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 요즘 탈북민들이 많이 생긴, 탈북민들이 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개념 안에서 다 이해하게 된다니까. 영원 불변한 가르침들이야, 다 이거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이야, 주님의 섭리란 말이 무슨 말이지? 예견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냥 술술술술 알겠더라고, 다.
구원받는 말이 무슨 말이니? 멸망받았단 말이 무슨 말이니? 천계 질서에 일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니? 교리적인 것들을 그거 애워서 알겠습니까? 다? 그냥 알겠더라고. 다. 이 대응의 지식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원할게요. 반드시 대응의 지식이 열리게 되면 저는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지혜로운 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답은 그릇이 적어. 그릇이 난 적다고.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많이 배워서. 그릇들이 크잖아. 큰 것만큼 많은 것들 주님께 담아주시지 않겠어요? (33절) 보니까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랬는데 여러 자율적인 표징이나 표유에 의한 천계에 속한 가르침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들이란 말 빼고 알아듣는단 말도 빼고 들을 수 있는 대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되 이 뜻이에요. 말씀이란 말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방법을 통해서 비유 방법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건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한다라는 말이 서원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들에 대한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봅시다.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34절 보니까 그들에게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말씀이란 단어가 아니고 말하다, 이야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랄레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아니며이란 단어인데 이게 코리스란 단어예요. 코리스. 이 낱말은 분리하여 떨어져 이런 뜻인데 그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코라라는 코나 공간, 장소 이런 뜻입니다. 코라란 단어 그런 뜻이에요. 어떨 때는 뭐 시골이란 말로도 번역하고 많이 그랬는데 공간이란 말이 여러분들이 좀 유념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공간에서 분리되어 떨어져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 비유는 자연적인 표징이나 표유에 의한 천계에 속한 가르침들인데 공간은 물질적인 개념 안에 있다, 비물질적인 개념 안에 있다. 물질적인 개념 안에 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개념에서 분리된 이 뜻이죠. 자, 물질적인 공간에서 분리된 이 뜻이에요. 그 말이 여기서 아니며이란 단어예요. 놀랍죠? 보통 헬라어에서 아니며이란 단어는 우나 아니면 네 이런 낱말로 설명해서 나오는데 여기는 그 단어를 안 썼어. 그러니까 물질적인 공간에서 분리된 비물질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영적인 개념들에 속한 가르침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그들에게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것들은 비물질적인 개념 안에 존재하죠.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또 아셔야 될 것들은 물질적인 개념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자연적인 비단에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비물질적인 개념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천계적인 비단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물질적인 개념 안에 존재하는 것을 가지고 비물질적인 개념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비유라고 하는 것도 물질적인 개념 안에 존재하는 것을 가지고 비물질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 그것이 씨 뿌린 비유고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내용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라 그러셨잖아. 근데 놀라운 것은 나는 영적인 개념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개념들을 동원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물질적인 개념에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오해들을 사. 내가 말하는 행동들이나 말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가지고 오해를 산다고. 진리를 향한 갈망이나 열망 안에 있는 영적인 당신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물질적인 개념에서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고 이해한다니까. 영적인 사람을 사랑해요. 주님도 영적인 그 사람을 사랑했어. 진리를 향한 열망이나 갈망 안에 있는. 이에 혼자 계실 때, 이 혼자라는 말이 자기 자신에 속한 이런 뜻입니다. 계실 때라는 말이 뭐뭐에 대하여 이 뜻이죠. 자기 자신에 속한 것들에 대하여. 그죠? 주님 자신에 속한 것이 뭘까? 신령, 인성에 속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에 대하여. 그게 주님 자신이잖아. 왜냐하면 주님의 두 이름이 주님 자신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리키는 신령, 인성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에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천계나 또는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하여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이해, 혼자 계실 때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자적인 뜻으로부터는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란 말이 이디오스란 단어, 이디오스. 자기 자신에 속한 것. 그 뜻이란 말이죠. 더 놀라운 건 그 뒤에 나와. 자기 자신의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자기 자신의 그의 제자들이에요. 자기 자신에 속한 그의 제자들이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제자들은 누굴까 여기서?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합리적인 것들. 제자들이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가장 높은 뜻을 주님에게 가져올 때는 신령 합리적인 것들. 이것이 여기서 제자들이 가리키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 설명할 때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영적인 것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렇죠? 이거 주님 안에 있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근데 이 해석한다는 말이 에필류오, 발음이 좀 어색해. 류오란 단어는 풀다, 해방하다 이런 뜻입니다. 에피 위로 풀다, 해방하다 이런 원어를 직역하면. 근데 이 말이 결정하다, 결단하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풀다라는 말의 뜻이.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주님 자신이라고 하는 주님의 신령 인세에 속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이 같은 자연적인 표징에 의해서 확증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징에 의한 확증이에요. 표징이나 표유에 의해서 확증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빼도 박도 못하죠. 그죠? 여기에 무슨 변명이 더 필요해? 예? 자연적인 표징이나 표기에 의해서 주님 신령 인성에 속한 것들을 깨닫게 됐는데, 주님 자신에 속한 이 제자들의 알아 있는 것들을 깨닫게 됐는데, 아,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구나. 영원 불변한 가르침이구나. 더 이상 속박될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확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해석하시더라. 그 뜻이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리키는 것도 똑같아. 이건 너무나도 의문이 없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의문이 있거나 미심쩍하다면, 그럼 확신의 참말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리고 앞에 있는 말이나 뒤에 있는 말이 계속 달라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요? 마태복음에서 가리키는 말, 지금 여기서 가리키는 말이, 이거 뭐 낱말도 하나도 안 맞고, 앞뒤도 하나도 안 맞고, 다 틀려. 그렇게 돼야 되겠잖아. 그쵸? 근데, 그렇지 않잖아. 일괄되잖아, 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의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만 하면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